2025년 7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강해 11번째 꼭지는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검. 양날 가진 검. 양날이라는 것은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한국 말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의적이라는 말입니다. 의적. 의적은 의로운 도둑이라는 말이죠. 이게 의로운 도둑이라는 게 이게 불가능한 개념이잖아요. 마치 비 오는 달밤, 따뜻한 얼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개념과 같은 단어잖아요. 도둑은 도둑입니다. 의로운 도둑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내가 지금 죽고 배고파요. 근데 나에게 누군가 돈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을 도둑질한 것이든 나무로부터 빼앗은 것이든 강도짓을 한 것이든 그건 모르겠고 그런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한국인에게. 그래서 의적이라는 말,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도둑은 도둑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네가 가난하고 배고픈 것은 저놈이 바로 너의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저 부자가 너의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지지해 주면 내가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너에게 주마. 그래서 농민과 노동자를 위한다고 했는데요. 북한을 보시고 중국을 보세요. 누구만 잘 삽니까? 공산당 간부들만 잘 살아요. 기독교는, 성경은 너의 재물로 가난한 자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날아다녀요. 근데 이 날라서 어디로 갑니까? 의로운 사람 집에도 들어가고 도둑놈의 집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 이려니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이 말씀이십니다. 한국 교회의 구원은 네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주여 믿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세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 한마디만 하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살아서 뭐 무슨 죄를 짓던 상관없어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천국 갑니다. 그것이 극단화된 사람들이 한국에 널려 있잖아요. 유병원 씨가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요. 그 구원파의 교리들이 쭉 신문에 보도되는데요. 그걸 보면서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하고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제가 한 20여 명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는 모의 멤버였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안 나갑니다만은 거기서 제가 거기 목사님들 뭐 거기 신학 박사도 있었고 뭐 목회학 박사도 여러 분 있었고 그래요. 유병원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이단이라고 칭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나는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신학 박사 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다릅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교리와 무슨 차이가 있죠? 우리도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은 천국 갑니다. 죽어서 천국 갑니다. 영혼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되는 것. 주여 믿습니다. 한마디를 함으로써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영혼 구원이다. 그렇게 목사님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있더라고요. 참 저는 그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갖다가 헬라어로 한번 깊이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영혼으로 번역된 헬라 말이요. 푸시케예요. 푸시케. 정신이에요. 인간의 정신. 심리, 마음이 병들었어요. 정신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건 의로운 도둑질이야. 아니요, 도둑질은 그냥 도둑질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는 건 율법이 어떻게 하면 완전해집니까? 율법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래서 온 세상이 율법과 어긋나지 않는, 율법에 거침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그게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거죠. 저는 다른 뜻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이 법을 뭐 수없이 만들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개념은 법치라는 것은 rule by law예요. 그냥 법이 있어. 법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대로 해. 그 법의 내용이 타당한지 아닌지 그건 묻지 마. 그건 우리가 정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냥 법 있으니까 법 지켜. 그게 rule by law예요. rule by law. 네. 중국도 rule by law죠. 북한도 rule by law입니다. 그런데 rule of law는요. 그 법이 온당하고 정당하고 생명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rule by law는요. 독재입니다. rule of law는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자연법 사상이에요. 자연법 사상.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가 학생 때 운동권 가까이 갈까 말까 하고 있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이, 말하는 거는 다 옳아요. 독재 틀렸죠. 독재 틀렸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거 보면은 독재예요. 후배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뭐 이론을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떠들지 마. 어떤 이론도 어떤 반론도 용납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자기 성찰 무존재, 자기 성찰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 성찰 부재, 증후군을 앓고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 성찰이 없어요. 자기 성찰이 없어요. 완전 이중적입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달밤이 가능한 거예요. 달 밝은 비 오는 밤에, 눈 오는 더운 날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개념들을 갖다가 그렇게 떠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여름에 눈 좀 한번 경험해 보지 너희들. 그러면서 중국의 여름에 그냥 우박이 쏟아지고 눈이 내리고 그러잖아요. 자기 성찰 무존재 증후군. 부존재보다 더한 게 무존재죠. 여러분 부도덕과 무도덕이 다르잖아요. 부도덕은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도둑질을 해요. 간음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간음을 해요. 그게 부도덕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간음이 어딨어? 세상에 도둑질이 어딨어? 그냥 내가 배고프면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돼. 네 거 내게 뭐가 필요해? 내가 그냥 배고프면 먹는 거야. 내 욕망이 있으면 채우는 거야. 그게 무도덕이에요. 무도덕.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이 정말 전 기가 막힌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두루마리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날아가요. 온 세상에 퍼져요.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요. 거짓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는데 이 말씀에 의해서 나무와 돌과 아울러 불살라질 것이다. 도둑놈의 집도 불살라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나무의 3분의 1이 불탄다고 그러세요. 땅의 3분의 1이 불탄다고 그러세요. 물의 3분의 1이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피가 된다는 것은 적조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바닷물이 뜨거워지는 거죠. 적조가 일어나니까는 생명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의 모든 생명이 다 죽는다.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게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이 요한계시록에는 구체적으로요. 나무와 땅과 그리고 바다가 3분의 1이 다 멸절되는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검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만 좋아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함도 하세요. 양날 가진 검입니다. 오늘 제헌절이라고 하는 이 오늘에 저는 대한민국이 rule by law의 사회가 아닌 그런 나라가 아닌 rule of law, 법의 정신이, 법의 조문이 생명 존중과 인간 존엄성 그리고 진실과 정의에 정확히 일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광주
특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5.18 특별법. 거기서 그 후손들은, 유가족들은 뭐 가산점을 받아가지고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여러분 0.1점 가지고 붙고 떨어지고 그러는데 몇 퍼센트의 가산점을 준다. 왜 그거는 국가에서 다른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그분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왜 다른 국민들의 권리를, 다른 젊은이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저는 그 법 정신이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법을 갖다가 논하면은 벌을 받는다. 그게 바로 rule by law입니다. rule by law. 대한민국이 오늘 제언절에요. rule of law의 국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rule of law의 사회가 되게 하옵시고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가 의적이라는 거짓말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국민과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셔서 인류와 함께, 온 인류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민족과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